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니라 하니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곳이 설령 아골골짜기이던 죽음의 자리가 되었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명령을 성취시켜 나가야 될 사명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부여받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의 상황을 자꾸만 주님께 말하며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까지도 긍정적이게 바꾸실 이가 주님이시니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와 같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작정하심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실패가 없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세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엘리사가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이 명령을 한 이유는 기름병을 가지고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노란 글씨를 친 것처럼
황급히 도망하여 지체하지 말 것을 이렇게 명령하였어요. 그때에 이 청년은 길르앗 라못으로 순종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도망가라고 말을 하였는가? 아직 이 남유다 가운데에는 왕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기름을 부는 행위는 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관련된 자들이 죽을 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움직이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명령이 있을 때에 이 청년의 모습을 보십시오. 즉각적으로 길르앗 라못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에 이게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모든 명령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내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제 삶을 시작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고 계세요. 이 청년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이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힘써 나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힘쓰는 충성된 주님의 종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외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명령 가운데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 청년이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 예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와서 속히 집으로 들어올 것을 명령해요. 그리고 그 예후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너를 이제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아합을 치라, 이세벨을 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청년이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군 장관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예의를 차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전하였던 것이 이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내가 더하고 싶은 것은 더하고 빼고 싶은 것을 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명령하여 주고 계세요. 이 청년이, 이 선지자의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일을 가감없이 전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이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가서 증인으로서의 증거하며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시는 이 모든 명령 가운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가감없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급히 명령하신 것처럼 문을 열고 도망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순간이 분명히 놓여 있고요.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위험한 순간도 분명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전하고
피하라고 할 때에 피하며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명을 부여받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파송받은 자리 가운데서 예수로 무장하여 예수로 삶을 살 때에 다양한 문제들이, 위험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속속히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위험하다고 내가 속단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순종하여 위험한 순간이 분명히 도래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더하시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의 아버지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들 예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냐는 것을 묻습니다. 그때에 대답하지 아니할 때에 계속하여 청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때에 13절 말씀과 같이 이제 예후를 왕으로 대접하여 극진히 섬겼던 그들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능력이 있는 종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이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견고히 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앞장서시는 참 믿음의 종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